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좁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갈지라도 주님 저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기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 영광 바라보며 저 천국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하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니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앞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비대면 예배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7장 전체는 스데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날카롭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내쳤지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가 사울의 가슴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스데반을 거두어 가시고 스데반의 그 자리에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자기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을 남겨놓은 죽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은 사울이 변하기 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본격적인 이 선교, 이방인 선교가 극심한 박해와 더불어 시작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의도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은 패배가 아니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이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복음은요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선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안팎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위기와 고난이 다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죠. 빌립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에 복음이 증거되자 이제 7절입니다.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자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건세에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소외와 미신의 땅 사마리아에 참 해방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은혜로 받은 모두의 특권입니다. 고된 수고만이 아니라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8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는 곳은 기쁨이 있죠.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큰 자라 자처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이 주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죄에 대한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구원의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호기심만 키워줄 뿐이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감을 자극할 뿐이에요. 내 영혼을 깨우는 복음, 내 영혼을 깨우는 진리,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과 이제 13절에 보면 시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되고 헛된 건세에서 해방되어 참 구원에 이르지요. 심지어 시몬까지 믿는 일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는 그 어떤 능력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변한 만큼,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전에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구하던 두 사도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위해 성령 받기를 구합니다. 정통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깝고도 먼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오랜 이런 대립의 역사를 걷어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은 시몬이 탐하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합형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됨입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빌립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토록 스데반이 설교했던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스데반이 설교한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열방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땅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1장 6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7집사로 형제 너희들이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방 땅에 흘러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모든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려는 이 야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도 과거에 속한 사람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와 은사마저 이것을 악용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입니까? 시몬의 야심, 옛사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욕심과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하는 목적이 야심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20절부터 2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의 책망은요, 구약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22절 보겠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지만 시몬은 마음에 품은
그 불의를 버리기보다 그저 여러분 자신에게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구합니다. 중심의 변화가 없는 회심은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시몬처럼 야심이 있고 욕심이 우리의 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시몬처럼 보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에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마리아의 이 땅에 성령이 임하자 죄가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같은 욕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중심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온 땅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사와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서로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서로가 평화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이 임함으로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사람은 모르는 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내 안에 더럽고 무서운 죄,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모든 죄, 성령이 임함으로 다 드러나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이제 병상이 하나님 부족하다는 이런 언론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아픈 자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병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로운 사무총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런 사무총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성령 임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사무총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이 없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